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은 모든 일에 나에게 덕을 가져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형제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은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이야기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나도 좋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거를 가르치라. 이것이 뭐냐?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면은 좋은 일꾼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고 하면은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속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 날들을 살아보면은 구역 예배로 모이기는 모이는데 예배는 잠깐 드리고 먹으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말이 나오고 거기서 시험이 들고 집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이면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 신앙 간증 이야기하고 이렇게 또 기도하는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 살아야 되는데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라. 그 신화라는 이야기는 사실도 아닌 이야기가 그런 것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꼭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란 뭐냐?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삶. 그리고 이 경건한 삶이 뭐냐? 그럼 경건한 삶이 뭐냐라고 하면은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하나님에게 흡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요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라. 예. 그러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게 되면은 뭐냐?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범사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유익을 가져오는 거야.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죠. 보혈의 능력은 뭡니까?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나 보혈의 능력 같은 의미인데 십자가의 능력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이 능력이 십자가에서 능력, 복음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듯이 경건하게 살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거는 범사에 장사하는 데도 나타나고 공부할 때도 나타내고 또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 범사에 유익이 나타나요. 유익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이런 유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그리고 안다고 해서 이런 유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나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은 경건이다. 경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또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미쁘다라는 뭐냐? 참말이다.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미쁘다라는 이야기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말이다. 뭐가? 경건생활 하면은 범사의 유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이거는 확실하다. 그 이야기. 여러분이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생활 하면 확실하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말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그 이야기합니다. 경건생활 하면은 유익을 가져오는데 목사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장로나 권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 누구든지 경건생활 하면은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놓고 때가 돼서 부르신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거듭나고 거듭난 자를 영화롭게 하고 천국 가게 되는데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도는요 다 예수님을 본받게 살아야 됩니다. 그겁니다. 그거 목적.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다가 이렇게 이제 바꿔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화되어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 속에 물든지 때 묻든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닮아갈 것이 맞는데 그 중에 이 야고보 선생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 닮아가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첫째로는 뭐냐? 자기 혀에 재갈을 먹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인다라는 말씀은 뭐냐? 말을 적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많아지잖아요. 말에 실수가 많아지면 경건이 다 떨어져 버려요. 아이고, 뭔가 철렁거린다, 말은 잘한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좀 적어야 됩니다. 입에 재갈을 먹어버려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또 우리에게 드는 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잘 들으라는 거, 잘 들어. 참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롭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면은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백지수풀을 받았단 말입니다. 뭐를 달라고 하지? 백지수풀을 받았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왕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래야 되지.
왕이 백성들의 말은 안 들으면은 백성들이 불안해지는 거야.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바꾸어서 표현하기를 네가 다른 것을 구하지 자기를 위하여 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듣는 것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요,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가지고 그 말에 합당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요, 그 말 적게 하는 것이 갱근 중에 하나가 속하는 것입니다. 말이 덕이 되고 남의 단점을 꼬집어낸다든지 들어서 남을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갱근이 아니야. 아무리 자기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그거 아니야. 그 사람은 갱근하게 사는 게 아니야. 어찌 남의 꼬투리는 잘 잡아내고 남의 허물은 잘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더욱더 흉내내는 말도 우리가 뭐 악한 자가 흉내를 내잖아요. 악한 자가 한 말 그대로 우리가 하지 마라. 그런 말도 그런 건 하지 마. 두 번째입니다. 참 경건은 뭐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것이 경건 중입니다. 여러분이요, 가난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요, 가난한 사람들 무시합니다. 대부분입니다. 내가 가난해지면은 있던 친구도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가난해지면은 내 말을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가난의 척도입니다. 그 인생, 그 인품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서. 근데 이런 사람이 무시당하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이 재판석에 가도 무시를 당하고 친구들 앞에 가도 무시를 당하고 가정이나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모인 장소에서도 가난하면 무시를 당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이 경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을 것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적게 쓰고 용돈도 줄 줄 알고. 이 가난은 여러분이요, 우리 초대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선한 행위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지고 또 눈이 밝아지고 이런 신령한 가운데서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든지 요한을 만났다든지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라는 곳에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계시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워와서 그 다음에는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14년 만에 여러분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내가 사도들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같은가 틀린가 그거 알아보려고 올라갑니다. 그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탁 올라가서 그때 베드로하고 악수하고
야고보, 예수님의 제일 큰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에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하고 악수하고 그 다음에는 요한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봅니다. 그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 전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맞다. 맞아. 너 복음 잘 가르쳤구나. 사도들이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맞다. 이란다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헤어지는 바울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탁하는 이야기가 뭐냐? 가난한 자들을 부탁합니다. 네가 교회를 네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할 다닐 때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울사도 대답한 게 뭡니까? 나는 본래부터 이 일을 기히 여기고 있다. 그 이야기야.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가난한 자 돕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초대교회의 쌍벽입니다. 복음,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함의 대상자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환난에서 과와 가부를 환난에서 돌아보는 자. 가난한 자의 대명사는 고아 가부입니다. 성경에. 가부는 원래 가난하다. 고아 원래 어렵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가난한 사람 이거 무시하고 살거나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선을 베풀지 않거나 주머니 털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자가 참 경건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적지만 올 2021년도에 들어와서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이 300만 원을 넘겼습니다. 2달 만에 300만 원 넘게 베풀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잖아요. 작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알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교회입니다. 300만 원 누구에게 보냈느냐? 300만 원 넘게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 목회자 중에서 목회하다가 그만 교회 문 닫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또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가난하게 사는 목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에게. 여러분의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다가 가셨잖아요. 지난해에 15분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섬겼다고요. 많은 돈을 들여 섬겼는데 그 섬김을 받았던 선교사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어렵는데 성막교회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우리 성막교회는 뭐 특별한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나 코로나가 안 할 때나 있을 때나 우리 성도들은 다 잘 되고 있어요. 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뭐 장사가 안 되거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막교회가 비록 적지만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힘쓰는 것,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가 복받을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께서 헌금하신 돈 아닙니까? 내 돈으로 이거 하는 겁니까? 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구제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 또 11조 이런 내신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묵게 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할 것은 다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베푸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그 다음에는 뭐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월요일부터 사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 2장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집과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거 하는 거 이 쫄쫄쫄 하는데 이 하면 되겠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일들은 분토와 같이 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 했던 일을 다시 또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그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랑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진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에서는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성령이 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잘 되게 되겠지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 여기는 죽이고 결국은 멸망되는 거야.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는 속에 누가 있느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야. 그 악한 영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단독직입적으로 단 표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이 모든 것은 다 악한 영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조정을 받습니까? 우리 그들은 성령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본받아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뭐 얻어먹을 것 있을 거라고, 거기에 뭐가 우리가 행통함이 있을 거라고,
그거 뭐가 뾰족한 수가 있을 거라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요, 전쟁을 앞두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비행기, 탱크, 그리고 군함, 핵폭탄, 이런 게 이것만 많으면 우리나라가 이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 세종대왕함이라는 이 이지스 함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지스 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 기술이 더해져서,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등위를 나눈다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요, 그것은 등위가 아닙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터에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전쟁하러 갔는데, 갔을 때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야, 군대는 몇 명 좀 준비됐냐? 뭐 창과 활도 준비됐느냐? 마차와 포차는 얼마나 많으냐? 이거는 안 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모세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전술은 여러분의 강하고 담대하면 됩니다. 담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핵무기나 다른 전투 무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우리도 핵무기 거기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만 산다 하면은 세속 사람들과 꼭 같이 사는 거야.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 뜬다. 이미 여러분이요, 겁을 먹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요, 전쟁에 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선을 잡아라 그런 게 뭡니까? 두렵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면 여러분이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또 부탁한 말씀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말씀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 세상 사람들대로 이래 하니까 맨날 쓰러지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의 전술이 저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그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새 속에 물들여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여라, 그렇게 합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왜 다 죽이라 하는가? 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자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했느냐? 너희가 너희 옆에, 너희 이웃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너희 이웃이 있으면은 왔다가 갔다가 왕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가 갔다가 하니까 우리 아들도 저 집에 장가 보내고 저쪽에서도 이 집으로 시집 보내는 거예요. 왔다가 왕래하는 거예요.
왕래하게 되면 뭡니까? 이쪽 사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저쪽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여러분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저들과 왕래하고 저들과 사귀고 이거 하는 것을 나에게서 돌아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선 사람과 같습니다.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망할 때 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 이 경건이 유익을 가져온 거예요. 무엇을 해도 유익해지는 거야. 경건. 그러면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연단을 해라. 연단. 연단이 뭡니까? 훈련. 오늘 성경에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단련하듯이 경건도 단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몸에 좋잖아요. 그것을 성경에는 약간이야, 우리 몸에 좋아지는 건 약간이야. 그러나 경건 연습을 하면은 범사에 유익한 거야.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건 생활. 이 경건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은 하는데 더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느냐? 경건에다가 휘발유를 붓듯이 이 경건 생활에 확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뭐냐?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 불평하는 사람, 감사도 없는 사람은 그만 범사에 유익해야 될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지면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이야, 경건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엄청난 것이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라고. 경건생활을 한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경건생활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세상에서는 하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경건나 예수 닮아같이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역사상의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게 사신 분이 누구냐? 성경에 이르기를 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입니다. 욥은 어떻게 살았느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잔치집에 가서 혹시 하나님 앞에 말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까 봐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걱정하면서 이들이 잔치집에 갔다 그러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아들들을 다 부르는 거야. 10명의 자녀들을 다 불러서 큰 아들을 위해서 번제드리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번제드리고 셋째 아들을 위해서 번제드리고 넷째 10아들 차례차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서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이렇게 욥이 자녀들 10명을 하나하나 각자 각기대로 번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을 만큼 욥은 항상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네.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봐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꾸짖고 그 자녀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손잡고 축복기도 해주고 욥은 그렇게 경건생활해요. 그런데 욥은 또 뭡니까? 자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나는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다리를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어주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 송사도 내가 도와주었다. 그 이야기야. 욥은 이 가난한 자를 그 가운데에서 살폈어. 그랬더니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같이 소유물을 지켜주셨다. 지켜주셨다. 경건하게 사는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욥이 손으로 하는 일이 다 복되게 해주셨다.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해주셨다. 여러분이 이거 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 내 소유물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소유물, 돈 지킬 수 없습니다. 아마 저처럼 나이가 이 정도 들면 재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더 확실해요. 재물 지킬 수 없어. 소유물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거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이여 내 재산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일의 소유물에 내 하는 일이 복되게 해주세요. 내 소유물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욥이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오늘 경건의 비밀, 확실히 목사가 가르쳐야 될 이 경건의 능력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앞으로는 경건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그리고 말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도 욥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